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부욕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는 사실을 다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시죠? 저만 믿나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재림의 신앙.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게, 다시 오신다는 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묻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고 신부의 단장된 믿음으로 늘 준비하여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음향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다 이제 잡았어요. 잡고 또 영상도 이제 카메라만 보충되어지면은 완벽하게 방송국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방송 송출하는 것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혹시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 자료들이. 그런데 올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송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것들과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과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종종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싸움을 하면서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야, 우리 아빠는 무슨 장관이야, 이런 식으로 아빠를 자랑하잖아요. 마치 아빠가 슈퍼맨처럼 그렇게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그 아빠는 다 고칠 수 있고, 무슨 뭐 고장난 것은 다 고칠 수 있고, 아빠는 모든 운동도 다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아빠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검단동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한 번은 우리 재혁이가 경찰관에게 붙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갖고 붙잡혀간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선고용 벽보를 찢었다고 이제 누군가가 잘못된 제보를 경찰관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는 재혁이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아이를 격리시켜 놓고 이제 아이한테 뭔가를 자꾸 물어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 학원의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경찰관이 찾아와서 재혁이하고 이야기하는 중이다고.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이제 태권도 학원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애가 한쪽 구석에 앉아있고 경찰관들이 마치 뭔가를 막 이야기하듯이 애한테 막 다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경찰관을 나무랬어요. 아니,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를 부모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면 되냐고. 먼저 부모에게 알리고 또 부모가 입회한 하에서 경찰관이 아이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경찰한테 이 문제를 내가 문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한테 용돈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릴 때 저에게 볼 때는, 야, 우리 아빠는 경찰관보다도 더 힘센 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어릴 적에 보면은 아이들은요, 아빠가 진짜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빠가 대단한 존재이기는 맞지만은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케어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함께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 가능한 성품들, 신적 이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국한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진화론 교육이 되어져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진화론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빅뱅이 일어나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발전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물 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에, 성경의 원어를 적고 있는 헬라어에 보면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역사를 매듭 지으실 분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이 모세가 도망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머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양떼를 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이 모세가 올라갔다가 불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봤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뭐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산에 와서 네가 나를 섬길 터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물어서 누가 보냈냐?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다른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간입니다. 모든 천사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어요. 마귀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도 만들어진 순간이 있고 그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한히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무궁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아예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도 무슨 시작이 있고 무슨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작과 끝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아멘 안 해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끝도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보면은 이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왕노릇할 것 같아요. 로마의 권력이 중단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로마를 두려워하여서 살다 보니까 점점 주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어떤 것의 시작이 있게 하셨다면 결국 반드시 모든 것은 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저렇게 서슬퍼렇게 로마 황제가 권력을 잡고 계속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교회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어디로 기착되어지는가 하면은 1계명으로 기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나의 하나님 모시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별것 아닌 미물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이 세상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릴 때에 그들은 위협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무엇인가 쉽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미리 무릎을 꿇을 때 교회는 이미 긴장감이 없어지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예배 안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부는요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교회는 긴장감이 사라진다. 가시적인 교회는 지속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력은 점점 잃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반응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양심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소멸시키고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바알에게 머리를 숙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 지경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리려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수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고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주신 이 신앙 양심에 복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있는 것은요 다 피조물이 지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도 있고라는 이 말씀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까지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또한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역사의 시작점에 서 계셨던 예수님은 역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히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각인의 눈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부 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이런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부의 단장된 믿음으로 항상 준비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다 살다가 다 살고 죽기 한 며칠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도적같이 오신다, 호련히 오신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실 수 있습니다. 어쩜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는 자꾸 시간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분이 임하실 때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계셨고요, 우리가 자라날 때도 계속 계셨고요, 오늘도 함께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잖아요. 다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라는 과정,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일거수일투족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앞에 전개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실 것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에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에서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도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로받으셔야 돼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조금 실패하고 나면은 그냥 그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우리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재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자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을 인간적 한계성에 두는 잘못된 습성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십니다.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있죠.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 그는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전능자가 없습니다. 전능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자라, 이것이 성경의 선포이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시,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그런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내가 우상되면 안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되면서도 여러분 그걸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로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대환란기에 사탄의 세력과 성도의 세력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성도들만의 힘으로서는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 하나도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귀신 하나도 못 이겨요. 근데 그 귀신의 대장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탄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왜? 사탄은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사탄은요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대적하고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기에 이 사탄의 세력들, 이 악의 3대 세력인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의 세력이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할 때에 여러분 전능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모든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실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패배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부의 단장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대환란 기에도 반드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역이 있는 사람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약한 세대의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한없이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또는 보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결코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누군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성도를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대환란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두려워하시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